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또 아이들 그동안 방학이라고 쉬다가 또 뭔가 해보시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도 이렇게 다잡기가 힘들고 또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과정하면서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 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 방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이 동기부여 측면이나 어떤 습관적인 측면에서 무너지는 것들. 뭐 분명히 쉼도 필요하고 다른 경험들도 필요하지만 원하던 바를 좀 이렇게 잘 끌고 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처럼 이 학기제가 좀 겨울방학은 막 한 일주일 되고 또 이 여름방학은 뭐 한 3달씩 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인제 우리나라는 학기가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니까 뭐 날이 더워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뭐 짧게 하고 좀 이렇게 다른 때에 좀 길게 줘서 아이들을 좀 충분히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딱딱 끊어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제 마음대로 바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교육부에 관련된 일들을 할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 없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아쉬움을 느끼고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교회 교육 안에서만큼이라도 좀 그런 교육의 방법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성령 세례와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에게는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오히려 그들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이 주변에서 만나는 어떤 이 장로교가 아닌 다른 신학을 접하고 있는 교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미리 준비하고 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넣었으니까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서 좀 너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번 보시죠. 2번입니다.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스타일, 첫 충만의 모습을 그림으로 감상해 볼까요? 별의 위치에 주목하여 그림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여전히 함께 모여 기도하며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또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어 사실 좀 뭐 이 표현이 과하다면은 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서 뭐 기도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이루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아직 교회에 대한 정확한 어떤 모형이나 모양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우리의 관점에서. 하지만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모였던 건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곧 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 주실 거라 약속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고 그 기간이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한 열흘 뭐 이렇게 정도 되는 기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 참 잘 그렸는데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여기서는 어떤 성령이 임하는 그 시점, 우리말로 하면 뭐 중생의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어떤 그 첫 시작, 여기서 또 표현한 걸로는 첫 충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시점이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 예수님을 이미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났고 그분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구원의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성령의 체험이었습니다. 그죠? 성령 체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어쩌면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성령 체험을 언제 했느냐? 그거 기억하느냐? 지금도 성령 체험을 못 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중생의 개념들은 지금 이때와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건데, 이전은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예수님께 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에서 그게 잘 나타나고 있을 건데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 보세요. 4번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가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성령 체험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막 장풍 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막 금리가 생기고, 뭐 천사의 깃털이 나타나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어떤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은사로 주실 뿐인 거죠. 충만하다는 증거로 그것들을 내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특이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영성이 괜찮으면 방언이 나오고 영성이 안 좋으면 방언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대다수인 거죠.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주님이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방언을 걷어가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떤 자격을 이루면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자격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자격이 돼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세상적 사고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서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왜 이러고 이때는 왜 이러냐? 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사건과 고린도 전후서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성령 충만의 사건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어느 게 맞느냐? 우리는 뭐 이전 걸 믿는데, 그렇다면 너는 지금 교회 안에 속해 있는데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아 참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이런 거짓 질문들 앞에 여러분들이 이런 비교를 하면서 잘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우리 아이들도 그냥 이번에 그냥 한번 흘려서 듣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이들을 앞으로 참된 신앙으로 지키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잘 지켜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죠? 그다음으로 한번 보시죠. 5번째로 바로 넘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했으니까 이제 5번째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할 때, 성령 세례 첫 충만과 성령 세례 중생이 두 가지의 성령 세례 스타일인데, 그 차이를 한번 볼게요. 첫 충만은 예수님을 믿은 후 나타나는 거고, 중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에 나타나는 거고, 또 우리가 의식을 할 수 있느냐? 첫 충만은 의식할 수 있어요. 어떤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왔구나. 그런데 중생을 할 때는 의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첫 충만에서 이 구원과의 관계는 중생 후 첫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이제 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중생하는 그 순간,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때때로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그리스도인됨이나 내가 해내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성도의 견인,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견인이라는 게 주님이 단순히 우리를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뭐 우리 어떻게 개판으로 살든지 간에 구원 받은 자들은 끌고 가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은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견디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우리를 성화시키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제공하신다.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구원을 저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어려운 자리에 있고 힘든 자리에 있고 죄에 집어삼켜진 상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분명히 지금 어린 나이지만 성령 체험한 친구도 있을 거고 중생을 경험한 친구도 있을 거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오늘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제공하시며 성장시키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아이들이 막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위적으로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보시죠. 어, 체인지 2-3. 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세례의 두 가지의 스타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교회 시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성령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충만, 우리가 중생했을 때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계시는데 통상 충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보슬비아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지 못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뭐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는 거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통상 충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그 마음을 찔리게 하고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때때로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무브먼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통상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지만 뭐 잠자리에서 잠들기 전에 혹은 또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때에 따라서 이렇게 소소하게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통상 충만이라고 할 수 있고 비상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혹은 주 앞에 정말 철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짠 하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들을 허락하실 때 있거든요. 그건 비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상 충만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막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성령의 어떤 역사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또 때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행하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비상 충만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비상 충만만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통상 충만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이크로바나 네이크로바 같은 걸로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행운을 바라지만 사실 행운이라는 거는 이런 행복 가운데 있는, 그죠? 어쩌다 한 번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생활이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 안에 그 어떤 행운이나 기적도 의미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 평안함들,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 자유함들은 결국에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제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이 성령 충만해지는 순간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이 찔림이 있거나, 제가 봤을 때 졸린 거는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찔림이 있거나 눈물이 흐르거나 또 혹은 너무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성령의 또 역사하심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참 저는 뭐 간절히 바라는 거는 이 설교 시간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있는 그 시간들이 참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인문학적인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만을 나누는 시간, 껍데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잘 들리지만 또 우리의 삶에 잘 녹아져 있는 이야기지만 본질을 건드려서 우리 안에서 좀 때때로는 찔림도 있고 때때로는 아픔도 있고 또 때때로는 즐거움도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는 뭐 성령 충만의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결국에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를 갈거나 아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참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조나단 에드워즈도 참 놀라운 게 정말 바른 설교를 해서 '어떻게 저런 설교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교회에서 쫓아내요. 너무 찔린다 이거예요. 너무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목사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요. 그 목사를 쫓아내는 데만 너무 집중해 있다 보니까 다음 목사를 모시는데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냥 나간다고 하니까 다음 주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찾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 좀 해 주세요." 지금 사임했는데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또 가서 거기서 또 설교하거든요. 예, 마지막 설교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길을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설교로 마무리를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설교자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참 바른 설교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 그리고 참 성도들이 어쩌면 조금 더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목사.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한번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뭐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목회자들도 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 부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싫어하지만 바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빼서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좀 잘 잡아가시는 한 주가 되면은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보니까 한 20분 정도 했거든요. 20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니까 20분 정도의 설명이 필요했지 아이들이라면 훨씬 더 짧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20분 교육을 했는데 애들한테 1 시간씩 교육하시는 부모님이 있으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죠? 적당히 또 해야 아이들이 또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이동환 전도사님이 준비한 이런 프로그램들 좀 잘 활용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 과정들이 즐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랑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주호 집사님 가정도 첫째가 아니라 둘째, 셋째 하는데 참 둘째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잘하고 계셔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그래서 같이 좀 그 시간이 즐겁게 느껴질 수 있었으면은 좋겠고, 또 우리 이동환 전도사님이 또 이 마지막에 뭐 이벤트를 잘 준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 좀 동기부여가 돼서 코로나도 좀 잠잠해져서 뭐 함께 좀 즐거운 시간들 뭐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뭘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또 목회자들과 또 아름다운 시간들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자꾸 말로만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아쉽기는 한데 좀 좋은 시간들이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 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데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잠깐 어떤 식으로 교육하면 되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뭐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 두긴 했는데 사실 오늘 이 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체감하면 되는 겁니다. 체감하면 되는 거. 그 체감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보라색깔 별표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 드려놨는데, 뭐 예를 들면 12페이지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12페이지에 보라색 별표 보면 부모님께서 인지한 중생됨을 아이들에게 들려준다면 아이들에게 간접적인 성령 체험의 귀중한 경험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성령 세례, 중생, 요 파트는 무의식적인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게 다시 되돌아보면은, 이땐가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언제였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교회를 나가긴 나갔는데 예배 시간 때 제가 했던 거는 잠자는 것밖에 없었어요. 뒤에서 그렇게 자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믿어졌던 그 순간이 있어요. 계속 잠만 자다가 그 한마디 그냥 너무 간절하다 저 말은 싶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때 저에게 처음으로 믿음이 주어졌던 때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혹시 되돌아보셨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되돌아보셨을 때 나는 이때부터 예수님이 믿어졌던 것 같아, 이 얘기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간접적으로 근데 엄마 나도 생각해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 진짜 난 믿고 있어.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확 믿겨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어진다면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잠깐 내려가 보시면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14페이지의 별표 또 보면은 비상충만의 경험 한번 들려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해는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상충만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크게 우와, 주여, 방언받고 그런 건 없는데,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 다독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상충만이라고 한다면, 비상충만의 가장 좋은 예는 수련회예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에 가서 뜨겁게 눈물 흘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거기에서 어떤 아이들은 비전도 받고 어떤 애들은 방언도 터지고 어떤 애들은 환상도 보고,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그런 역사들을 보고 왔어요. 분명히 수련회에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비상충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상충만은 꼭 신자의 삶 가운데 없어도 괜찮은 거긴 해요. 네. 없어도 괜찮은 건데, 그런데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 또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나 학창 시절 때 이런 성령님의 뜨거운 충만을 내가 경험했었지 싶은 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거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성령 강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번, 이건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준비해 보세요. 준비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 두 가지만 들려주는 것만 해도 이번 교육은 정말 최고의 교육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두 가지 이야기만 잘 준비된다면 교재 과감하게 덮으시고 치킨 딱 시켜놓고, 오늘 엄마가 재밌는 얘기 들려주려고 하는데, 아빠가 재밌는 얘기 들려주려고 하는데, 너 성령 체험해봤어? 이러면서 한번 그냥 10분만 들어봐 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응답할 거예요. 아, 그건 어떤 느낌이었어? 어떤 경험이었어? 네, 그렇게 하는 거, 그것만 해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면 훨씬 좋으니까 한 번만 교재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나가면 좋은지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교육 프리뷰, 오늘 우리 어떤 걸 배울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이제 크게 우리 아이들이 배운 거는 4가지입니다. 4가지가 될 거예요. 하나는 성령 세례 첫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성령 세례 첫 충만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 한번 더 해드릴게요. 두 번째 배우게 될 것은 성령 세례 중생, 성령 세례 중생이 무엇인지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세례 중생 이후에 일어나는 신자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스타일로 성령님께서 또한 일하시는데, 첫 번째 방법이 통상 충만이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비상 충만이라는 방법.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 첫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세례 중생이 무엇인지, 그 중생 후에 일어나는 두 가지의 성령님의 일하심의 모습, 통상 충만, 비상 충만이 무엇인지, 이렇게 4가지를 가르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인지 2-1 보면은 이제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 드라마 바이블 오늘 우리 지호랑 우리 지훈이랑 지율이랑 해석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듣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지율이가 또 딱 듣고는 답을 딱딱딱 찾아내는 걸 보고, 야, 엄마 닮진 않았다. 엄마 닮았어요. 예, 제가 볼 때 우리 명석하신 우리 어머니를 닮으신 것 같은데, 여튼 아이들이 잘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드라마 바이블을 한번 7절까지만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배드리던 교회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집회를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마가 오순절의 다락방에 찾아오셨던 성령님의 일하심과 같은 뜨거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거기까지 아이들과 함께 확인해 보시고 이제 첫 충만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 일러스트에 보시면 남자 선생님 같아 보이시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요 파트는 아빠가, 그리고 여자 선생님께서 하시는 분은 이제 엄마가 하면 되는데, 뭐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가 다 하셔도 되고 아빠가 다 하셔도 되는데, 자, 첫 충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공동체는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교회를 형성합니다. 교회를 형성해서 늘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사도행전 2장이 돼서 성령께서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를 동반하시고, 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로 임하시면서 가시적으로서 임재하십니다. 내가 시켰어, 여보, 치킨. 치킨이 와가지고요. 치킨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요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령 세례 첫 충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첫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시적으로 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임재하신 사건을 성령 세례 첫 충만입니다. 제가 여기에 보시면 형광펜으로 그어놨어요. 이 성령 세례 첫 충만은 단회적 사건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있죠. 왜 이게 단회적 사건이냐면은 이거는 마치 세레모니인 거예요. 빰빠빰빠빰빰빰빰.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라는 것을 빰빰빠빰빰빰빰
널리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성령 세례 첫 충만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단회적이에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다시 임하실 필요가 없죠.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때 오신 거예요. 나 왔다 얘들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성령 세례 첫 충만이라고 하고, 이 사건의 의의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성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 충만이 있었어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임했어요. 브살렐, 오홀리압, 모세, 요셉, 대표적인 사람으로 삼손. 이런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임했던 성령께서 신약 시대, 복음 시대를 넘어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시대, 성령 세례 첫 충만인데,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만 이야기해주면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 시대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권주희 집사님, 진주호 집사님 궁금한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캐치를 했어요. 눈빛에서, 예, 음소 해제 요청. 아니, 네. 그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때 모였을 때 12제자만 모였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 아니면 다른 그 예수님 믿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되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한 500명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심을 봤던 제자들의 무리가 500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500명 남짓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때는 정확하게 전도가 없었어요. 이 전도, 복음 전파라는 것이 언제부터 나냐면 성령께서 임하신 뒤부터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감동을 받아서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요때 당시에는 한 500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세례를 첫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첫 충만을 힘입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뭔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500명인데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영어로 God-feare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고 선민민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쫙 흩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이방 땅에 이미 형성되어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성령 세례 첫 충만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2장에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성령 세례 첫 충만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두 가지의 빵파레인 거죠. 유대인들 향해서 성령님 오셨어요, 빵파레 한 거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성령님 오셨어요, 빵파레 한 거고.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빵파레 사건이지만 그 대상을 다르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단회적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 제가 2장하고 19장을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그 시대에만 일어났던 단회적 사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저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비상충만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비상충만이랑 성령세례 첫충만은 달라요. 성령세례 첫충만은 딱 그 초대교회 복음 시대를 넘어서 딱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딱 그 시대 때 일어났던 단회적 사건. 네. 그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고, 이제 성령님께서 오셨음이 만천하에 선포되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 통상충만과 비상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네. 이 단회적이라는 게 한 번이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났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는 우리 아이들이 20살 됐을 때, 네. 이고요. 중요한 거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표지로서, 세레모니로서, 빵파레로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 시대를 살고 있다.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죠. 고린도전서 12장을 이렇게 치킨 냄새가 너무 올라와서 지금 집중이 안 되는데, 진짜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1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령 세례 중생이라는 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져 있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제가 이제 예로 드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 혹시 웃음 박사 아세요? 이제 소천하셨는데, 옛날에 웃음 박사 성함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손재수 선생 혹시 성함 기억나시나요? 웃음 박사 얼굴은 기억나는데 지금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이렇게 웃으시는 그 박사님 계세요. 나요. 잠깐만요. 예. 제가 성함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웃음 박사 여인 신바람 웃음 전도사로 알려진 저기 성함이 황수관 교수님. 예. 이 황수관 교수님이 대단한 과학자예요. 근데 이 황수관 교수님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교회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안 믿어지더래. 나이 40살, 50살이 되도록 예수님이 도저히 안 믿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들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갔는데 안 믿어졌대요. 안 믿어졌대요. 모태신앙이라서 신앙적 습관은 종교적 습관은 있어서 나갔는데 안 믿어지다가 나이가 한 50쯤 되셨던가? 제가 이게 들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됐을 때 어느 순간 그냥 성경을 보고 있는데 믿어지더래요. 어느 순간. 그 믿어지더라. 그게 성령 세례 중생의 사건인 거예요. 믿어지더라. 그런 말 있잖아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기에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택하신 우리들에게 때가 참에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자. 그러니까 중생하게 하시자 우리가 그제서야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도 받게 됐고 그 말씀의 도와 가치를 담지하게 됐고 그렇게 우리들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우리들의 양심이 형성되고 이 가치관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을 하게 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다 보니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신자들이 걸어가는 삶의 과정인 것인데 그 믿어지더라. 그게 바로 이 중생의 사건이라는 것.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간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빠르게 우리 통상충만이랑 그 비상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충만은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그림 13페이지의 그림 한번 보실까요? 13페이지의 그림. 우리 아이들에게 그림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림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보라색 중생 사건 한 이후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빛이 있어. 통상충만은 바로 이 빛과 같은 거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우리에게 빛과 같이 온기를 주시고 따스함을 주시고 또 빛이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을 주잖아요. 생명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이 일상적 함께 하심, 그걸 통상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련회를 갔는데 막 정말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환상도 받고 막 방언도 말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도 차곡차곡 깨달아지고 뜨거운 눈물도 흘렸었어. 근데 그걸 바로 비상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비상충만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를 좀 품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기대하게 하는 마음. 예. 수련회를 기대하게 하는 마음. 청소년기요.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게 뭐 어떤 좀 고지식한 분들은 그러면 되나? 예배 시간 때 평상시에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근데 우리 아이들의 기질상, 특성상 수련회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뜨겁게 만나기 좋을 때가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를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수련회 때 경험하였던 이 성령님의 비상충만을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상충만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삶에 정말 많은 비상충만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비상충만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식사 함께 하면서 제가 좀 막 환상도 받고 막 음성도 들은 적이 있고 목사님께서 금요철학 때 기도해가 제가 학생 때 막 심장에 이렇게 안수를 하시는데 목사님 손에서부터 뭐가 쫙 나와가지고 온몸을 휘감고 다시 심장으로 모였던 적도 있고 학생회 때 토요일날 매일 기도회를 했거든요. 기도회를 하는데 찬양하는데 미랄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확 부어지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네, 지금은 그때는 필요했어요. 제가 보면 그때는 제가 믿음도 약했고 모태신앙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비상충만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런 경험보다도 일상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요. 너무 충만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한번 하도록 하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우리 이렇게 오늘 교육을 마쳤으면 좋겠긴 한데요. 우리 지난주 마쳤던 방식이랑 동일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우리 권주희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지난주랑 동일한 방식으로 마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하는 찬양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감동 주시는 만큼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통상 충만, 저희가 먼저 지금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진짜 살아있는 메시지로서 잘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잠깐 성령님의 통상 충만,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